넓은데 읽기는 4장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2장의 이야기에서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끝났지요? 7일이나 지났는데 기억하시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고 끝났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원래 성경은요 장절이 없습니다. 장절이 붙은 것은 중세시대에 와가지고 성경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장절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앞에 성경 봉독하는 사람 읽고는 있는데 물론 성경을 손에 들고 있지는 않죠. 회중이 손에 성경을 든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신부 혼자 읽었습니다. 사제 혼자 읽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회중과 같이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 봅시다라고 이야기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 좀 나눠놓자 해가지고 장절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이 끝난다고 해서 내용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이 대목쯤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후대 와서 붙여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보니까 신학적으로 큰 문제 없이 단락구분을 너무 잘 해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한 장이나 한 절에서 끊어 읽는데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자, 2장에서는 그렇게 끝났어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분이 왜 오셨느냐?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을 설명하기 전에 예수가 어떤 분이냐?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들이 또 필요해요. 그냥 막무가내로 대제사장을 설명하기는 유대의 문화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고 힘이 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3장에 와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모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근데 모세가 중점은 아니에요. 진짜 얘기는 4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4장을 읽었는데 천사는 누구에게 복종하고 있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뤘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요. 그럼 모세를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모세는 누구에게 충성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존재이지요. 자, 그래서 가볍게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모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3장에 아주 가볍게 나옵니다. 우선 모세와 예수의 차이는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인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 아무리 집을 멋있게 지어놔도 결국 그 집을 설계하거나 인테리어를 구상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 훨씬 더 존경을 받는 거죠. 집은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마치 모세는 그 주인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것에 불과하고 그 집을 가지신 분, 집 자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라는 거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종으로 온 사람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앞으로 장래 일이 뭐가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예수는 그 장래 일을 나를 위해서 이야기되어진 것이다 라고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예배 인도자가 누가 나올 겁니다라고 한참 멋을 잡고 모양을 내고 넥타이를 메고 옷을 다 입고 가운을 입고 소개를 했는데 결국 뒤에 누군가 나오는 그 사람, 소개받고 나오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사람이지요. 모세는 소개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는 소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에 있어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충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모세는 장래에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예수는 그 원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와 예수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이 모세와 예수를 왜 이야기하느냐? 이건 그냥 비유로 나온 거예요. 모세가 여기에 중심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모세가 잠깐 나온 거예요. 자, 성도는 어떤 존재냐? 3장 1절에 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함께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소망을 잡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를 끝까지 읽으면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단어예요. 따라가면서 소망에다가 희망에다가 계속 동그라미를 치고 넘어가면 마지막까지 도착해요. 히브리서 13장까지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있는데 그 소망이 대체 어떤 것이냐?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붙들고 있어야 돼요. 세상은 그 소망을 붙들지 못하도록 흔들어대요. 아이, 그거 가짜야,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안 해도 돼.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아까 낮에 전도부 모였는데요. 강원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원이 얘기를 하면서 여원이가 교회를 갔는데, 여원이 누군지 아시지요? 요즘은 이제 수요일 안 나오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수요일날 나와서 저기서 소리 내던 여자애 하나 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엄마를 전도를 했어요. 교회 안 나오던 강원사님 며느리인데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는데 여원이는 늘 듣던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가면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아무리 교회 가서 찾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 집에서 늘 얘기한대요. 할머니,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셔. 그랬더니 아닌데 선생님 분명히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아이의 눈이니까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그 질문을 하는데 그냥 체면치레 하시는 분들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 그렇게 우리를 흔드는 존재가 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 믿음 자체를 흔들어요. 그런데 그 소망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계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나간 교회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 있다고 누가 가르쳐줬어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여원이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여원이는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를. 문제는 내 눈에 그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뿐이에요. 그게 진짜 순수한 믿음이지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엇에 기초해서 그 아이는 아직 교회학교 선생님의 말에 기초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사람은 무엇에 기초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초해서. 여기 써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자,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 되어진다.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신앙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자, 그런데 왜 그것을 붙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붙들어야 되느냐? 자, 이 이야기 하려고 모세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왔다 갔다 해요. 사실 3장, 4장 넘어갈 때는 조금 헷갈려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야기를 다 하나로 추려놔야 돼요. 주제만 하나 잡으세요. 히브리서 전체 주제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그랬죠. 그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을 얻기 위한 소망이에요.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혹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대요. 이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뭘 이렇게 믿고 그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뭘 이렇게 그냥 열심히 나가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새벽으로 나가서 거기 앉아있어. 적당히 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잖아.
세상 법만 안 어기면 되죠. 그렇게 자꾸 흔들어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래야 되느냐? 예를 하나 들어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는 광야 시대, 출애굽한 이후의 광야 시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가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지요? 거기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러셨나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지요. 그게 목적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드리려고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했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에서의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12절에서 19절까지 보니까 그 불순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약속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불신앙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에게 13절로 갑니다. 오직 오늘에야 일컫는 동안에, 과거만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지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거역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이 모세를 왜 앞에서 이야기하느냐? 모세보다 누가 더 커요? 예수님이지요. 이야기하려고 모세가 잠깐 나온 거예요. 모세 이야기를 듣고도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예수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안식에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못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가서 안 쉬면 되지. 그게 아니고요. 크고 중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자, 그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7절에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13절에도 오직 오늘에 일컫는 동안에 지금의 믿음을 중요시 여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젊을 때는 40대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지금의 헌신을 보시는 거예요. 과거의 헌신이 아니라, 과거에 잘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뜨겁게 예수 믿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엔 그래도 힘들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요. 이제는 그만할래요. 과거 열심히 한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이라 일컫는 이 날에 매일매일 피차 권면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너희 마음이 완고해져서 완악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안 믿었어요. 15절에 가니까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그들을 시험하는 동안에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못 들어갔지요. 16절에 봅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17절에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불순종하니까 광야에 엎드러진 시체밖에 되지 않아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뭐 했어요? 출애굽하고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물이 있어서 못 마시겠다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은혜를 빨리 잊어버린지 몰라요. 은혜 받은 것을 그렇게 빨리빨리 잊어버린지 몰라요. 불편한 것은 평생 기억해요. 작년에 불편했던 것, 10년 전에 불편했던 것, 그때 시험 들었던 것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은혜 받은 걸 그렇게 기억을 안 해요. 감사할 제목들은 기억을 하지 않아요. 홍해를 건너는 그 큰 일을 경험하고도 3일 지나니까 하나님 물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래요. 모세를 대적했다 그래요. 3일 지나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한국 속담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사자성어가. 사람이 3일만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도 대단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3일 기도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3일이면 잊어버리니까 수요일날 와서 다시 하라고. 한 이틀 지나면 금요일날 또 불러내잖아요. 한 이틀 지나면 또 주일날 불러내고, 잊어버릴만 하면 불러내고, 잊어버릴만 하면 불러내고. 한국 교회 선배 목사님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3일 만에 잊어버렸어요. 홍해 건넌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은혜는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가지고 투정합니다. 18절에 가니까 또 뭐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이 이야기는 무엇에 근거한 거냐 하면 민수기에 가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요? 출애굽기를 기억할 때 중요한 단어 몇 개는 기억을 해두세요. 말의 스물도 있지만 가데스 바네아는 불순종과 불신의 장소예요. 거기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을 다 돌아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명은 우리 죽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에 입으로 보고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청과 교보제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뭐를? 정말 큰 포도 열매를, 석류를, 무화과를. 가나안에 가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들어가서 우리가 이걸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이 이거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은혜의 징표예요. 그걸 어깨에다 메고 왔대요.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그걸 메고 와서 보여줬어요.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끌어내셔서 여기까지 왔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저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거 먹을 거야. 그걸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안 믿었어요. 10명이 안 믿었고 그 10명의 말에 나머지 사람들이 부안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보여주어도 안 믿어요. 봐야 믿을 것 같습니까? 보여줘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려내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예수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 전에 예수 죽이려고 하던 말은 없어요. 어떻게 할까 하고 있었다가 죽은 자 살려내고 나니까 이래 더 놔뒀다가는 우리 무너지겠다. 그때부터 예수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여러분, 교회 안에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누웠던 자가 막 일어나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신앙을 보조하기 위한 장치예요. 주님이 보조로 선물로 주시는 거지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이 신비주의에 자꾸 빠져버리기 시작하면 곁길로 나갑니다. 말씀의 진수를 먹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민수기의 사람들은요, 가데스 바네아의 사람들은 봤어요. 포도송이도 보고 석류도 보고 무화과도 다 보았어요. 얼마나 큰지 어깨에다 메고 온 것을 보았는데 안 믿었어요. 그래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를 받아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정말 계신가? 하나님 정말 계시기나 한 건가? 어떻게 계시다면 우리 집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아? 어떻게 계시면 자꾸 맨날 교회만 오면 시험만 들어?
어떻게 교회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저런 인간들이 다 모여가지고 말이야 자꾸 소리 지르고 다녀. 이게 교회야? 그러면서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율법에 딱 매서 정한 법대로만 살아가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음 시작할 때에 확신했던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거야.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진짜 이야기예요. 자, 3장은 그렇게 4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화처럼 왔다 갔다. 참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수사학적으로 매끄러운 글을 쓰기도 했지만 또 한쪽 속에서는 너무 말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성경 지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해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모세 이야기했다. 모세 얘기를 왜 했나 이쪽으로 끄집어냈다가 저쪽으로 돌아갔다가 결국은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13장까지 이어지는 안식의 이야기예요.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쉬는 게 잘 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쉬었다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 허리 아파요. 어떻게 쉬면 잘 쉰 것 같아요? 각자 나름대로의 쉼의 방법들이 있고 철학이 있을 텐데 놀고 먹는 게 아니지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놀고 먹는 것만 한다면 뚱뚱한 돼지들만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가면. 네, 안식은 놀고 먹고 즐기는 그거는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이 무엇이냐? 자, 3절 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4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이건 과거의 일이에요. 출애굽 때 일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 안식이 이루어졌느니라. 언제?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써 있는데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에 어떻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창조를 다 마친 뒤에 하나님은 어떻게 쉬셨을까요? 그게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한 창조 질서에 맞게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자연이 그 우주가 그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인간의 죄성이 개입해가지고 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 히브리어로 토브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즐기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아담을 집어넣는데 아담이 그것을 보면서 선악을 따먹기 전에는 그 만들어 놓은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즐기고 있어요. 어떻게 즐기는 게 진짜 즐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 안 살아봐서. 근데 그것이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창조 때에 창세기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천사보다 더 크고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을 여기 왜 보내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그 안식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 안식 주시려고. 6절에 가서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주님은 들어가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안식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는데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가요. 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예화가 하나 또 나옵니다. 여호수아 얘기가 잠깐 나와요. 여호수아는 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지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못 들어갔어요.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내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숫자까지 다 씻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10번이나 반역했대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한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불순종하면 국물도 없어요. 좀 무지막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불순종하면 국물도 없습니다. 교회가 좀 정으로 뭘 해야지. 여기 있는 훈련소다 보니까 정으로 해주는 게 있어요. 정으로 좀 덮어주고 넘어가고. 훈련소니까 그래요. 천국을 훈련하는 곳이니까, 천국을 맛보는 곳이니까 여기는 조금 그래, 그 정도 좀 내가 덮어줄게, 넘어가 줄게. 근데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국물도 없습니다. 불순종하면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외에 다른 것 없어요. 1% 부족, 2% 부족이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안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잠깐 한마디를 더 하고 넘어갑니다. 8절에 가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에 말씀 또 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다윗 때도 그 얘기가 또 나와요. 안식의 이야기가. 그러면 진짜 안식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안식은 뭐예요? 지금 안식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안식은 뭐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4장 4절의 이야기. 이미 우리가 성경을 벌써 알아요. 그 안식이 어떤 건지. 주님이, 하나님이 창조를 끝내신 다음에 쉬셨던 그 안식.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대로 움직여지는 그것이 안식이에요. 교회가 가장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가장 편안해요? 불평불만하면 교회가 불편한가요? 그건 아니에요. 교회가 평안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성도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행하면 그것이 교회가 편안한 거예요. 세종 때에, 조선 왕조 가운데 세종 때에 가장 많은 인재가 나왔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보내시다가 세종대왕 때 와서야 그냥 한꺼번에 막 사람들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악당들만 보내가지고 연산군 때는 그냥 피비린내 나고 영종종 때 가서는 첩권을 이고 그런 사람을 갖다 밀어 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종대왕 때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역사 속에서 들여다보면은요, 세종은 문제를 찾아다니길 좋아했던 사람이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만나지 않았답니다. 세종의 일기를 보면 옆에 사관들이 적는데요, 젊은 관료들, 우리로 치면 사무관 이하의 공무원들을 만나러 다녔대요. 왜 그러냐면 나이 든 사람들은요 그냥 이게 좋사오니 하고 그대로 있대요. 근데 젊은 층으로 내려가면 아니에요, 이건 바꿔야 돼요, 저거 바꿔야 돼요, 자꾸 문제 제기를 한답니다. 세종이 그 문제를 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들었느냐, 왕이 한 일에 대해서 대놓고 고개 돌리고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었대요. 너무 싫어가지고. 왕이 그걸 다 포용해 주다 보니까. 왕이 조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일 합시다 그랬더니 한 신하가 있다가, 신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왕한테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다가 안 먹히니까 에이씨 그러고 나가버리더래요. 사극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당장 참수하러 그러지요. 근데 세종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저 인간 잡아오라고 감옥에다 넣어버렸답니다. 그 다음날 풀어줬대요. 그러니까 내가 화났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데 계속 가둬놓는 게 아니라 풀어줬대요.
그러니까 다른 신료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아, 왕한테 해도 되는구나. 해도 왕이 받아는 주는구나. 근데 기분 나쁜 거를 감추지 않고 나한테 표출하는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두 번째 글자까지가 고약이에요. 뒤에 마지막 글자를 제가 잊어버렸어요. 책에서 봤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고약한지요. 얼마나 고약한지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나온 말이 고얀 놈이라는 말이래요. 예. 거기다 해자를 붙여서 고약해라고 붙였대요. 아, 이름이 고약해예요. 이름이. 예. 이름이 고약해시예요. 근데 하도 고약하게 구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다른 데서 나온 말이 아니고 세종 때에 고얀 놈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고약해 같은 사람이래요. 얼마나 왕한테 치대는지. 근데 그걸 다 받아주고 문제 제기를 받아줬대요. 왜 세종 이전에는 한글이 안 나왔어요? 한문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세종은 이 글이 너무 어려워서 국지 어음이 이어 등극하야 여문자어로 불상유통할세 우민들이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 내가 새로 글자를 만든다.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영의정이 한 것이 아니고 저 어린 젊은 사람들이 글자가 너무 어려워 문제 제기하니까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진짜 안식 이미 있어요. 그 이미 있는 그 안식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다시 끌어내서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여호수아가 완성시켰다면 다시 이야기할 필요 없는데 다윗 때도 이 안식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지금 내가 너에게 다시 한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안식할 곳이 필요해. 그것이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니까 더 나은 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가니까 장차 우리가 도착하게 될 영구한 도성이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주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달려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목표 가지고 오늘 우리가 뭐 하려고 여기다가 건물 하나 짓는 게 교회 일이에요? 여기다 성경관 하나 짓는 게 교회 일이에요? 우리가 뭐 선교사 뭐 100명 파송하면 그래서 교회 일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진짜 이유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교패 붙이면 가나요? 헌금 많이 하면 가는 거예요?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만 잘 어울려 다니면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거기서 떨어지게끔 계속 흔들어대고 있는데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원한 도성에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4장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오늘입니다. 어제가 아니에요. 내일 하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 기자가 되었건 오늘 대한교회 성도들이 되었건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이 지금은 마음이 복잡해서 그거 못 듣겠어요. 아이 아직은 그거 뭐 용서할 수 없어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거예요?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두렵게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거냐라고 그냥 띄어서 읽으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대로 안 살고 돌아가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 이 정도는 안 지켜도 되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잘라버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대체 어떤 것이냐?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읽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벌거벗은 것 하나님 앞에 드러날 거예요. 너 말씀대로 살았니 할 때 벌거벗은 것처럼 보여드려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때는 누구를 미워했고요. 그때는 누구한테 거짓말도 했고요. 그때는 누구를 아프게 했고요. 이거 다 드러나게 된대요.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다 드러나게 되는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오늘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주신 거예요? 말씀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려고. 천사를 통해서도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도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 이유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어떤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지난주 이야기의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이제 설명할 거예요. 대제사장 하면 누가 떠올라요? 구약 성경 안 읽으셨어요? 구약의 대제사장 하면 제사장 하면 누가 떠올라요? 네? 아론 생각 안 나세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제사장 하나 있죠? 누구예요? 멜기세덱. 자, 이제 그 이야기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하자고 그러면 또 졸릴 테니까 그게 다음 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끊어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같이 따라 넘어가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럼 그분이 대체 어떤 분이냐? 비교해서 한번 또 설명해 줄게. 한 두 주 나눠서 설명할 거예요. 그거는 아론과 비교해서 멜기세덱과 비교해서. 결국은 이유는 하나예요. 히브리서는 사실은 한꺼번에 하는 게 좋아요. 쭉 연결해 주면 좋은데 1시간 넘어가면 조는 분이 생겨서 오늘은 거기까지. 모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이야기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광야 이야기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야기는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세상이 너희를 떨어지려고 할 때 떨어지지 않도록 그거 붙들고 가자. 떨어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왜?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대제사장이 뭔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말씀을 실천해 보십시오. 듣지만 말고 실천하십시오. 말씀 속에 있는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에게 결산하실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니? 하고 결산하실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알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지도자에게 반역하며 결국은 그 광야의 시체가 되어 가나안을 밟지 못했던 그 역사를 들려주시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여호수아 칼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며